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예배하러 교회에 오셨는데 다들 성경을 들고 오셨습니까? 들고 오셨나요? 요즘엔 성경을 잘 안 가지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워낙에 잘 착착착착 보여주고, 그죠? 잘 편리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스마트폰으로 금방 말씀을 똑같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으로 된 성경을 좀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잘 안 가지고 다니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예배에 오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모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들, 성경을 읽는 이들이다,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설교 시간이죠. 지금 제가 하는 이 시간입니다. 설교자는 설교 강단에 서서 이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청중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지금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 디모데후서 본문을 읽었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청중들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려고 애씁니다. 성경은 이미 기록된 책, 이미 발간된, 출간된 책이지만 이 성도들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믿음으로 이 말씀의 강론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가 마칠 때쯤에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동의하는 마음으로 아멘, 중간중간에도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면은 어떤 분들은 설교자를 만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이 희한하게 보이지 않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터치한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표현하는 용어들,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괜히 하는 소리, 그냥 너무 계속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경은 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은혜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이 그냥 너무 교회를 익숙히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게 이제 사실이 되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예의상 괜히 저보고 할 말 없으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을 찾아오신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이게 진짜여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성경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믿지 못하는데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데 이 책이 설명해주는 복음의 내용은 어떻게 믿냐는 말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믿습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믿는다고 말하는 내용,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도 성경 외에 있는, 성경을 벗어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으시나요? 이게 진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증거는 성경이 하나같이 일관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 권의 성경은 66권의 낱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시나요? 이 정도 아십니까? 네.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렇게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 성경은 66권이지만 저자가 한 사람이 몇 권을 쓴 분도 있고요. 뭐 사도 바울, 바울 서신 혹은 모세오경, 같은 저자죠. 그런데 그래서 66권의 전체적인 저자의 수를 거의 40명 정도가 된다. 사실 성경 중에는 정확하게 저자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성경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 된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40명 정도 되는 이 저자들이 자, 우리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이제부터 기록합시다. 이거 출간해야 되니까 성경을 지금부터 씁시다. 다 함께 모여서 어떤 공간에 모여서 나는 창세기를 쓰겠소. 당신은 누가복음을 쓰시오.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처음부터 성경 마지막 기록된 것까지의 연도를 대략 1500년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여 명의 저자가 한 1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각자 사는 곳에서 각자 본 것과 깨달은 것을 다 다른 곳에서 기록을 했다는 것인데, 이 내용과 흐름에 있어서 하나같이 일맥상통하는, 어디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것이 참 신비로운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어떤 말씀이 다른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자꾸 참고 구절을 자꾸 보여주고
어떤 말씀을 강론하면서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죠. 설교를 하면서 다른 예화를 많이 들 수 있는데요. 저도 예화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제가 드는 예화는 대부분 여러분 졸지 말라고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하도 안에 있으면 졸으시고 힘드실까 봐서 좀 예화를 들면은 사람들이 이래 있다가 딱 들어서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지 굳이 예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진짜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 다른 말씀으로 증명을 시키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 각각 다른 구역에서 너무 긴 세월 동안 쓰여졌는데 이게 서로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설명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진짜 웃기다. 그 너희들끼리 다 해먹는 거 아니냐. 니네가 써놓고 니네가 이쪽 가져고 이걸 설명하면 그게 뭐가 진리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것이 긴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시대에 쓰여진 사실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만큼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66권 전체는 하나같이 예수님을 말하는 책입니다. 누굴 얘기한다고요? 안 들리십니까?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구약 39권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실 예수님.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모든 내용이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기록된 이 창세기, 성경 제일 첫 번째 있는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부터 초지일관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죄했던 그 현장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을 깨뜨릴 것이다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오경 지나가면서 보면 율법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말씀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말씀 역시 하나같이 오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가득한 것이 이 율법서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급기야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다니는 이들이 있었죠.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선지서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 선지자들이 나아가서 메시아가 진짜 오신다, 정신 차려라, 계속해서 선포했다는 말씀들,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태어나게 되실지, 그의 형상이 어떠하실지에 대해서까지 말씀해주고 있으니 성경은 한결같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이 오실 예수님을 설명한다면 신약 말씀은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이 나오죠? 사복음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는 드디어 오신, 그렇게 온 구약 39권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는데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태어나셨다.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내용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입니다. 역시 복음서는, 역시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특히 복음서는 4명 정도의 저자, 4명 정도의 증인은 필요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하나같이,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로는 4복음서가 다 담고 있는 그런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각자의 시선에서 각자가 느낀 대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습니다.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이 복음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 후에 나오는 서신서, 편지,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편지는 편지, 교회를 향해 쓴 편지, 편지가 21권이나 되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은 역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서와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이 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우리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계시록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냥 인류의 멸망을 예견하는 그런 무서운, 두려운 책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하는 책이 성경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1500년간의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인물들이 다양한 곳곳에서 기록한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인 예수님을 말하고 있으니 성경이 그냥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출판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막 연구하는 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사람들이 모여서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막 연구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잘 하고 있어. 잘 살펴봐. 그런데 여기서 알려주시는 그 구원자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냥 좋은 말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삶의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말씀이 성경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하신다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꼭 믿으시는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이 믿기지 않는다. 성경은 사실인가? 이렇게 그게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됩니까? 그죠? 그래서 안 믿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의 확실히 드러나는 특징을 제가 잘 아는데, 아주 정확한 특징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믿기지 않고 성경은 거짓이야라고 말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성경을 읽을 마음이 없습니다. 읽어본 적도 별로 없고 진지하게 읽어볼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는 안 믿어져. 믿기지 않아. 다 거짓이지. 아니에요? 제가 맞죠? 제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맛을 보지도 않고 그냥 먹어보나 마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자,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네,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는 많은 책들 이미 기록되어서 출간되어서 그냥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이미 지나간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글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린다.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혀주고 영원한 진리를 알려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죽은 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의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는 것 보십시오. 순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 사모할 만한 것이고, 이것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너무 달콤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맛을 봐야지 달콤한지 뭔 쓴지를 알 거 아닙니까? 맞죠? 네.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맛을. 그래서 이게 진짜 달콤한지, 진짜 읽어봤는데 하나도 안 달다, 그러면은 뭐 말씀하세요. 이런 우리가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66권을 정경으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은 66권으로 된 책인데요. 66권을 성경으로 확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은 AD 90년경에 39권을 우리 정경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정을 지었고, 신약은 AD 397년에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확정을 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바로 이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 수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66권 외에 어떤 무슨 이상한 복음서를 가져와서 이것도 성경이라고 읽어, 내용이 비슷하잖아,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일이 간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읽어보면 되게 비슷해. 근데 66권에 포함되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뭘 가르쳐 준다고 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 저에게 연락 주셔야지.
그래서 66권이 이제 종교 회의를 통해서 정경으로 확정됐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들이 66권으로 사람들이 확정을 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성경은 다시 종교 회의가 일어나면은 77권도 될 수 있고 99권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요, 성경의 권위를 그 교회의 결정이 준 것이라고 믿는 우리 생각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의 사람들의 결정이 그 교회 책에 권위를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권위, 우리는 성경을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근원을 성경을 통해서 찾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성경에 주신 권위는 교회가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성경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책에 권위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개혁 신학자 존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자들인데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대저서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설명하는 책 3권을 쓰셨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기독교 강요 책을 읽는데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제일 첫 번째 다룬 것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내리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을 보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됨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흰 물건과 검은 물건이 그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듯이, 또한 단 것과 쓴 것이 각기 그 맛을 확실히 드러내듯이 성경도 과연 그것이 진리라는 명확한 증거를 충만히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서 성경이 진리인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리로 확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스스로 이것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는 책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희다 검다, 누가 이것을 결정해야지 희다 검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면 이게 희고 검은 것이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같이 성경도 그와 같이 이것이 진리인 말씀임을 읽는 이들에게 스스로 증거하신다. 이게 칼빈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이 왜 진리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인류에서 제일 많이 읽혀진 책 아니야? 성경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증명할 수 없어요. 하물며 어떤 성경의 내용에 이 내용과 저 내용이 맞다, 이것 때문에 성경이 성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성경인 이유는 스스로 이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T4G라는 그 컨퍼런스를 갔더니 성경의 무오함에 대해서 이제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앉아서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나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수천 가지의 증거를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난 너무 증거를 들 게 진짜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첫 번째로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증거는 우리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엄마가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증명할 것이 많지만 첫 번째 되는 증거는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막 웃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서 진짜 의미 있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증명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과학적인 증명, 성경에도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이론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미 세상에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발표하기 이전에 쓰여진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증명보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것, 절대 바뀔 수 없는 그런 내 모습이 변화되는 것,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성경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너희들에게 줬는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이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지혜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모든 인류가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기 전에는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저기 교황청에 돈 내면은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 권력에 복종하면은, 그 전통을 따르면은 구원을 받는 줄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해서 보니까, 이 말씀이 번역되어서 보니까 구원의 길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구원의 길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유익함과 또 한 가지는 구원의 길을 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제시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보면은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니까 그거를 싹 살펴본 다음에 내 구원받는 길 알았으니까 이제 됐어 하고 성경을 덮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한 번 읽고 진리만 알고 덮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읽어야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죠. 저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근거를 바로 이 성경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증거를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고 알 방법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런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이전에 출간된 책을 그냥 자꾸 읽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자꾸 바꾸어 가시는구나. 와,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삶이 바뀌어 가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바꾸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성경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도 성경을 읽은 후로 세상을 목숨을 걸고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과 읽기 전의 세상은 완전 다릅니다. 성경을 읽기 전과 후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성경 안 믿어진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듣는데 하나도 난 믿음이 안 간다. 그럼 그렇게 불평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럼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주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너는 내게 명하는 이 말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말씀을 그냥 한번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에 가서 어디에 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걷든지 일어나든지 항상 이 말씀을 되뇌이며 되새기며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손에 묻고 미간에 새기고 집을 드나들 때마다 볼 수 있도록 집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라. 그렇게 가르치실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성경을 가져오셨습니까? 나오시면서 성경을 어디 뒀는지 지난주에 어디 던져놓은 것 같은데 어디인지 못 찾으신 분은 안 계신가요? 하루 종일 성경을 한 번도 안 펼치시는 분, 한 번도 안 펼쳐보시는 분들, 미안해서 손들어 보라고도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루를 살면서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요. 우리가 말도 하고 책도 보고 수많은 것을 보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만한 것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러면서 성경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 거짓이다. 믿기지 않는다. 허무맹랑한 일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읽어보셨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보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희한한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경험하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펼쳐서 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기하고 계신데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가고 읽는 게 너무 힘들면은 들을 수 있는 매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 생각나게 하시겠다, 이해가게 하시겠다, 도우시겠다, 설명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새벽 6시마다 여기 나와서 매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6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6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매일 저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왜 안 들어오시나 대기하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왜 안 들어오십니까? 저도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 주신 사역이 그것이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도 자고 싶어요, 집에서. 그러나 나와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안 생긴다, 나는 믿기지 않는다, 못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구하고 노력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뜻을 감추고 안 보여주실 리가 절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구하고 찾는 이에게 왜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안 보여주시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에 이전과 다르게 한 주 동안은 여러분 좀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정하고 내가 오늘 오전에, 오늘 오후에 혹은 잠자리 들기 전에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어봐야 되겠다. 한번 해보시죠.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